예수와 하나 되기 98번째.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마태복음 22장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본문 비유를 보면 왕은 예정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일이 있다고 왕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왕은 하는 수 없이 세상의 비천한 자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예복을 나누어 줍니다. 당시 풍습은 주인의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를 즐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거부하고 자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왕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는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자기 자신을 의롭게 보는 사람의 최후 모습입니다. 어떤 교인은 자신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있어야 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비천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죄인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복은 나의 모든 것을 벗고 입어야 몸에 들어갑니다. 내가 무익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나의 더러운 옷이 벗겨집니다. 나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가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예복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을 보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우리의 노력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측면에서 우리의 노력이 무익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인을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노력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어떠한 의롭게 되는 것, 어떤 그런 것을 구원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을 딱 잘라서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구원받은 자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지 못하는 행동과 또 부모로부터 잘못받은 그러한 어떤 죄의 속성들을 제거하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받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교회에 갔는데 그냥 앉아있는데 갑자기 은혜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전과 후로 회개에 몸부림을 치게 돼 있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또 그것을 갖다가 깊이 할 수가 있어요. 그 회개하는 것들,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어떤 구원을 이루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하다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자기 자신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갖다가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또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삶, 그리고 신으로서의 삶을 깊이 깨닫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을 보고 또 설교를 듣고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알아감은 내 자신을 또 알아감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나의 살아온 삶,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거나 예수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과 비교해서 보면은 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 올바른 것,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모두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나처럼 사는 인간들이 다 집합해서 살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 같은 모든 사람들이 나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천국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같이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천국일까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신과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내가 죄인임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어야지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의롭게 자기들은 열심히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율법도 아닌데 의롭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런 거 보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자기의 삶에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래서 가치관이 충돌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힘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한 번에 내가 부인해야지 한다고 부인이 되지가 않는다는 게 또 문제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에 다가가는 삶,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삶으로 내가 갔을 때만이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누구만 남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형상이 주관되어서 내 자아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됨에 이제 이르는 그러한 길이에요. 자, 우리가 자신을 부인함에 있어서 이제 부인하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어떤 착하고 참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뒤집을 땐 뒤집어야 되고, 화낼 때 화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무조건 참는, 내가 무조건 손해보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화낼 때 화내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하잖아요. 그건 나이도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떻게 하셨는지 참,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장로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잘못한 사람. 근데 예수님의 감동으로 살면은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떠한 낮은 자의 그 곳에서 일을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일을 할 수 있음도 또한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나를 그 자리에 가면 그 합당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어떤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충성스럽게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하면은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 옳고 의롭게 백성을 또 돌봐주면서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탐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충성스럽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내가 또 인도하시지도 않는데 저 선교의 자리에 험악한 곳에 가려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지만 내가 어떠한 위치에 가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찌꺼기 아니면 낮아진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이런 것을 못해. 이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의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선함도 부인하는 거지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루하루 품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것을 그래서 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라고 믿고 내 가정, 지금부터라도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곳이라고 믿고 내 일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라고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나를 어디로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도 있으며 나의 직업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런단 말인 것이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밀하게 더 깊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위해서 내가 입은 옷을 곧 나의 생각을 늘 버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수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적합한 말씀이 나에게 들려와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면은 진리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의와 또 희락을 갖다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함과 나의 악함까지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가 나의 본체임을, 본 모습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없어졌음을 더 깊이 체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은혜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형상이 온전히 나에게 그 뼛속 깊이 영혼 깊이 새겨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